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시간과 또한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찌든 죄와 또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깊이 동감하고 또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네, 우리 짧은 구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각자 처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희가 이 예배와 이 기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는 예배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또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째서 저기 앞에 있는 강도사는 예배의 의미를 찾고 또 기도의 의미를 찾자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함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 혹시 눈이 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오늘 이제 본문을 대충 이제 보면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에게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내용이고요. 또 굳이 하나 독특한 점을 찾아보자면은 26절 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장 특이하고 또 저희의 이제 시선을 이제 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을 넓게 이제 보면은 이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기도와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이제 행위를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기 처음 등장을 하지만 이 전에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이제 받으셨는데 이 앞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본문에도 또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본문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기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형식이 없는 예배였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또 기본적으로 정식적인 그 정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그 공예배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 또 기도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이 앞뒤 문맥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이 부분은 그 앞뒤를 좀 문맥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앞뒤 순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빼고 이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왜냐면은 이 앞뒤 이야기는 순서, 그 연대기적인,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문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시간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딱 그 시간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5장에서 그 아담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도 아담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읽으려면은 24절 다음에 이제 바로 5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성경을 구성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구성 안 했어요. 이 4장과 5장 사이에 함께 읽은 25절, 26절을 딱 위치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본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 의미를 저희가 잘 발견하면은 예배와 또 기도에 또한 다른 의미, 다른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25절에서 아담은 그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셋이라는 그 이름은 원래의 뜻은 두다, 놓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신하다,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었다가 뭐 땅에서 어떤 물건을 주는 게 그 주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 할 때 그 주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셋이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녀죠. 첫째 자녀는 가인이고 둘째가 이제 아벨인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벨을 잃어버리는 거죠.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잃은 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가인을 낳을 때 했던 말이 있고요. 또 이제 본문에서 셋을 낳을 때 했던 말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좀 이제 보도록 하면은, 4장 1절을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하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PPT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의미로 좀 번역을 해보면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예요, 지금 이 역할이. 이제 하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엄밀히 얘기를 따지면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낳았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 낳았는데, 이 낳은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뭐 문제를 느끼시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그 한나가 그 사무엘상 2장에서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좀 몇 가지 구절만 좀 보면은, 그 사무엘상 2장 그 3절과 7절을 보시면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3절에서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또한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낳은 후에 한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또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드리는 찬양에 있는데 그 일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그 48절에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49절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리아가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가인을 낳고 나서 한 말과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말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혹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을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는 상당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자녀를 낳는 게 무슨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길래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를 낳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시죠.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하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와는 자신을 또한 남편을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든 그 장본인인 그 뱀의 머리를 내가 짓밟겠다. 내 노력으로 내가 그 자녀를 낳아서 약속된 자녀를 낳아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은 그 하와의 태도는 내가 해냈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성취해낸 겁니다. 내 노력으로요. 실제로 그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 얻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아담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태도에서 그 전에는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그 셋도 이제 자녀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도 그 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게 바뀐 건데 왜 그렇게 이제 바뀌었냐 하면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그 동생 그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와는 그 자신의 힘으로 낳은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런 모든 기대를 그 아들에게 다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낳은 첫 아기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그 똑같은 그 죄에 빠진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악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하루 아침에 이게 안 되는구나.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한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쭉 더 이어집니다. 뭐냐면은 그 가인의 혈통에서 쭉 자녀가 태어나다가 그 5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라멕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가인의 죄가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역할을 라멕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 4장 19절, 물론 거기 앞에 바로 이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라멕이 2 아내를 이제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결혼 관계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내를 주셨지 두 아내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를 보면은 그 라멕이 그 자신이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나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입었으면 뭐 그만큼만 돌려주면 되는데 아예 죽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에게 이제 해를 끼치면은 벌이 77배가 임할 것이다라고 라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피해 주면은 아주 죽여놓고 아예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만큼 77배의 복수를 하겠다는 말인데, 근데 좀 이렇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랑 대조가 되냐면 예수님이랑 대조가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77번 용서해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히 용서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77배 복수하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대로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대로 갚아주지 않고 그렇게 갚아주되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100의 상처를 줬으면 뭐 1000, 만에.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주겠다고 지금 라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가인의 죄가 그 라멕에게 가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더 확산되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모든 상황을 겪었어요. 내 자녀들이 막 이렇게 죽이는 모습들, 또한 그 후손들이 이런 악해지는 모습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능력을 이룰 그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이 죄와 이 악한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우리가 자신만만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예배와 기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예배와 기도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와처럼 하나님을 내 뜻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또한 살인이 있고 복수가 있고 그 가운데 분쟁이 있는 이유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예배와 기도가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오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드라이 손질도 하고 양복도 입고 딱 참석하면은 별로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멀리서 오게 되면은 뭐 약간 좀 교통의 어려움의 불편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뭐 이런 내 소원 얘기하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죄의 힘, 이 세상의 악한 힘을 처절하게 경험한 후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겸손해진 사람, 연약해진 사람, 그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물론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 시간에 어떤 많은 마음가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좀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막 자신감에 차여 있고 막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부족하고 나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배와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한 많은 죄들을 멈추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창세기 4장에는 그 뱀의 후손의 그 계보가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부터는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 그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과 4장과 5장에서 갈라집니다. 그 사이에 예배가 있고 그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죄와 이 악한 흐름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갱신하고 다시 생명을 주는 그 셋의 계보,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주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뭐가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예배가 하고 있고요. 또한 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아름다운 그 메시아의 족보, 그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가인이 없어서, 뭐 라멕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지금도 많은 뉴스를 보면은 여전히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또한 일부 다처제라는 법은 없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많은 애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고 내 의견 조금 무시하고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라멕처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77배의 벌, 무한대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사실 세상 가운데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과연 안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몸이고 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원래 몸된 지체로서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영암교회의 모든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은 다른 것들에 사실 한눈 팔 시간이 없고요.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 죄와 이 악한 이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창세기 5장에서 그 메시아의 족보가 흘러갔던 것처럼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오늘 본문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저희가 여호와 이름을 같이 부르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 살게 하소서 함께 그 찬양 또 내용 보게 하소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또한 간절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